오늘 저는 오늘 본문을 가지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스승의 날입니다. 스승의 주일이기도 합니다. 5월 15일 세종대왕의 탄신일로 알려져 있는 이날, 우리나라는 스승의 날로 기억해 지킵니다. 이 땅의 모든 스님들을, 또 우리 교회의 모든 스님들, 우리가 살면서 만났던 우리의 삶의 중요한 이정표와 길을 제시했던 모든 스승님들을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세상의 역사는 스승의 역사입니다. 스승을 통해 인간다움을 배우고 삶의 가치를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만나는 스승, 부모, 그 부모를 통해서 사랑이 무엇인지, 인내가 무엇인지, 긍휼과 자비와 인간다움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가 부모로부터 바른 사랑을 안 배웠으면 우리는 분명히 짐승이 되었을 것입니다. 고도의 지식을 가진 정글의 짐승 같은 약육강식, 심지어 힘이 없으면 곤모술수로라도 세상을 못되게 이기려고 하는 그런 존재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아마 부모도 잡아 죽이려고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만난 스승, 부모의 자애로운 사랑과 잘할 때 칭찬하지만 못할 때도 눈물을 흘려주시는 스승을 통해서 우리가 존재합니다. 지식과 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아무도 필요 없어요. 나 혼자 신앙 가졌어요. 이것은 뿌리가 없이 열매 맺었다고 하는 것 같거든요. 거짓말입니다. 스승이 없는 제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김영우도 책에서 스승을 만났거나 삶에서 스승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스승과 상관없어요.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은 뿌리가 없이 열매 맺었다고 말하는 사람은 거짓말이고 불가능한 것입니다. 열매 아닐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스승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계시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제가 초기에 이해 안 된 것 중에 하나가 부실한 지도자에 관한 개념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직접 안 하시고, 모세도 괜찮은 사람이긴 하지만 괜찮을 뿐이지 완벽한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뭐하러 그러십니까? 직접 하시지. 그냥 직접 200만이든 5천만이든 그거 하나님께 대수입니까? 따라오면 상 주고 못하면 100명씩 죽여버리고. 하나님이 영어를 못하시겠습니까? 히브리 말을 못하시, 일본 말을 못하시, 러시아 말을 못하시겠습니까? 모세는 사람을 어렴풋이 알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성령님은 우리의 내면 세계를 알잖아요. 모세야 하는 소리 듣겠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소리 안에 있는 복선도 다 아시잖아요. 겉으로 하는 말하고 그 말 속에 있는 가시까지, 심지어 내 속에 정리 안 되진 내 정신의 세계의 그 밑둥까지 다 아시지 않습니까? 당신이 직접 아시지. 그런데 왜 모세를 세우십니까? 모세 끝나면 또 모세 비서 여호수아를 생기십니다. 왜요? 직접 하시지. 하나님하고 우리 둘이 직접 하시지. 뭐 하려고 이사야 세우고 예레미야 세우고 다니엘 세우고 뭐 하려고 그러십니까? 뭐 하려고 그 비실비실거리고 예수님 부인하는 그 비겁한, 뭐 하려고 베드로를 끝까지 추적해가지고 따라가가지고 너가 나를 사랑하냐 꼬꾸라뜨렸어. 뭐 하려고 쓰십니까? 사울, 스데반 집사님 죽일 때까지 죽여버리시지. 그 당신이 직접 말씀하시지. 뭐 하려고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간에 사울을, 베드로를, 길선주, 주기철 양 뭐 하려고 세우시냐? 제가 성경 읽으면서 참 그 생각이 많았습니다. 왜 직접 안 하시고 그러시는가?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은 스승을 통해 역사가 이어지는 인간 세계를 당신이 교리로 정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치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낳을 수 있지만 부모를 통해서 낳으시는 것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스승을 내 앞에 세우는 방식과 하나님이 나를 다른 사람에게 스승으로 세우시는 이 방식을 절대로 거절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스승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효자일 수가 없습니다. 최고의 스승은 부모입니다. 다른 스승이 한 달이 걸친 스승이지만 부모는 피가 있고 눈물이 있는 피로 맺어진 스승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스승의 가치를 존중해야 되고, 문제는 우리 자신입니다. 나는 그거 못해요. 못하든 하시든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를 그리스도인으로서 불신자들 앞에 진리의 길을 가르칠 스승으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스승이 뭡니까? 갈 길을 지도하는 사람 아닙니까?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는 게 목사, 전도사, 선교사에게만 한 말입니까? 집사, 장로, 권사에게 한 말입니까? 정원지기들에게 아닙니다. 우리 모든 사람에게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스승을 앞에 세우시는 하나님을 존중해야 되고 그 방식을 존중해야 돼요. 당연히 스승을 존중해야 됩니다. 동시에 자신이 다른 사람의 스승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난 아니에요. 기든 아니든 하나님이 여러분을 모세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역사에서 가장 훌륭한 스승이라고 불리워질 만한 인물을 한 명 봅니다. 오늘 시편 54편의 저자로 알려진 다윗입니다. 그런데 54편을 가만히 읽어보면 54편의 배경이 좀 서글픕니다. 제가 표제를 읽겠습니다. 다윗의 마스길, 마스길이라는 말은 뭔 말인지 모르는데 우리로 말하면 장단, 새마치, 국거리, 얼수, 쿵다닥, 쿵당 이런 것이 다윗의 노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에 10사람들, 경상도 사람들, 전라도 사람들 이런 것처럼 이스라엘의 한 지역에 살던 10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다윗이 어려울 때 다윗이 목숨을 걸고 가서 어려움에서 구해준 사람입니다. 이게 다윗에게 특별히 이렇게 예정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조금 안면이 있는 게 아니라 막 먹고 살기 어려울 때 월급도 얼마 안 되는데 그거 몇 개월치 모아서 그것도 안 돼가지고 대주까지 일으켜서 그 친구 아들 등록금을 대어준 사이입니다. 이거는 보통 사이가 아닙니다. 어려울 때 막 변호를 하고 온갖 수모를 겪으면서도 그때 자기를 보호해줘가지고 감옥 살지 않고 집행유예로 나오고 하여튼 이 두 집안은 절대로 배신할 수 없는 그런 사이가 10사람. 다윗이 목숨 걸고 구해줬는데 이 10사람에게 다윗이 사울을 피해 숨었더니 사울이 아마 현상금을 내걸었겠죠. 다윗을 고발하면 100억을 주겠다 그랬는지 아니면 다윗은 이미 끝났고 사울 왕조가 길어지겠다 그래 생각했는지 10사람이 다윗에게 밥 먹이고 재워놓고는 뒤로 사람을 보내서 사울에게 고자질합니다. 다윗이 지금 있으니까 빨리 와서 잡아가시오. 다윗이 그것을 깨닫고 도망을 갑니다. 그냥 도망이야 평생 다닌 것이지만 10사람에게서 도망갈 때는 피눈물이 났을 것입니다. 와, 인간이 싫다. 인간이 살다 보면 그런 거 있죠. 와, 인간이 싫다. 이런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비애이고 슬픔입니다. 제가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나도 자네들 배신 안 할 테니까 자네도 나 배신하지 마 이렇게 우스갯소리 합니다만 사울 훗날 예수 믿고 바울이 된 바울이 자기의 고난을 이야기하는 가운데 40에 하나 감한매를 몇 번에 맞고 태장에 맞고 굶주리고 이러다가 그 중에 동족의 배신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날 것 같은 이 강한 사도 바울도 배신은 아팠던 것이죠. 배신은 참 아팠던 거죠. 다윗이 지금 10사람이 사울에게 고발했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도망하는 상황이 오늘 시편이다 이런 뜻이니까 서글프지요. 야 이놈아 너는 나를 그렇게 배신하면 안 되지. 야 이놈아 딴 사람은 그럴 수 있지만 에이 이 나쁜 놈아 에이 이 몹쓸 놈아 너희 아버지하고 나하고 어떤 사이인데 에이 나쁜 놈아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다윗이 너무너무 가슴이 찢어진 어째 네가 나를 배신하냐. 아니 아무리 인간들이 머리에 검은 털난 짐승을 믿으면 안 된다 그래도 너는 그러면 안 되지 놈아. 이런 상황에 지금 다윗이 비난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23장 7절을 좀 읽습니다. 사무엘서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먼저 그일라도 지역입니다. 충청도, 강원도 이런 그일라도 이스라엘 근처에 있는 민족이었는데 이 사람들도 다윗이 어려울 때 건져줬어요. 아주 어려울 때. 그래서 다윗이 자기를 따르는 사람 몇백 명밖에 안 되고 사울은 수천 명, 수만 명이 되니까 우선 사울을 피했어요. 그래서 그일라 지역에 딱 숨었더니 그일라 사람들이 밥 주고 고기 주고 하면서 다윗을 조금 안심시켜 놓고는 그 밤에
사신을 보내가지고 사울에게, 임금님, 다윗이 지금 밥 먹고 피곤에 쩔어서 큰대저로 뻗어 있으니까 빨리 오셔서 잡아가시든지 목을 따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다윗이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사울의 군대가 오는 걸 보고 그일라 지방을 급히 피하게 됩니다. 야, 진짜 나쁜 놈이다. 그러면서 마지막 보루, 진짜 믿을 만한 사람, 이 사람은 날 배신 안 한다, 그렇게 믿었던 10사람 쪽으로 도망하게 됩니다. 뒷구절 몇 절을 읽습니다. 15절부터 읽읍시다. 시작.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그때 10사람들이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 산 수풀 요새에 숨지 않았나이까? 그러한즉 왕은 내려오셨어? 그일라 사람을 피해서 10사람 땅에 숨었는데 10사람은 진짜 내게 많은 은혜를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저 집은 아버지도 내가 장례 지내고 자식도 내가 주례하고 그 사람 집사, 권사, 장로도 내가 안수하고 또 저 아이 손주가 신학교 간다고 내가 추천서를 쓰고 지금 막 머리 팍팍 돌아가지 그런 사람이 누굴까? 아무도 없어요. 우리 교회 아무도 없어요. 지금 제가 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 생각에 이 사람은 내 목회에 진짜 동력자겠다. 그러는데 뒤통수를 쳤다는 말이에요. 다윗이 무너졌을 거예요. 무너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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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금 이 상황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때 지은 시, 이렇게 표제에 말하죠. 우리 54장 1절 읽습니다. 우리 4절 본문이었죠. 1절 읽습니다. 시작. 첫머리가 뭐냐면 하나님이여 이래 된 거예요. 여러분, 그일라 사람을 믿을 만해서 피했는데 그 사람들이 고발해서 지금 겨우겨우 바자마 바람으로, 잠옷 바람으로 이제 도망을 나왔어. 그래도 의지할 만한 10사람 지역에 숨었는데 10사람들까지 자기를 배신하고 사울에게 고발해서 사울이 수백 수천의 군대를 몰고 와서 그 밤에 또 정신없이 피하던 밤에 이게 지금 여러분이 지금 그 상황이야. 그 상황, 기가 막히고 답답하고 가슴이 답답한 지금 그 상황, 갈 데가 없어. 그일라 지역이 보루인데 거기도 못 피하고 마지막 남은 숨을 곳 10사람 거기도 못 피하고 갈 곳이 없이 그 밤에 자기를 따르는 군사 몇 명을 데리고 도망가는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께 기도한다 칩시다. 첫 마디가 하나님이여 할 때 그때 그 기분, 지금 그 상황이야. 그 상황 하나님 해봅시다. 그냥 하나님이여 해보라니까. 그 정도도 아니죠. 하나님, 하나님, 이런 상황입니다. 웃지 마요. 내가 잘했으면 탤런트 됐지. 이 절입니다. 2절 읽습니다. 시작. 첫째로 스승은 인생의 난제가 왔을 때 하나님께로 밖에는 길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어려움이 왔는데 엄마에게서 하나님만이 길이라고 못 느끼면 걔가 어떻게 삽니까? 아들이 완전히 떡이 되어 있는데 아빠 난 죽을 거예요. 난 길이 없어요. 나는 패배자예요. 나는 이루예요. 나는 앞으로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지금 이러고 있는데 아버지가 큰일이다. 웃자냐? 아이고 너 같은 걸 낳아서 미안하다. 스승은 누구냐 하면 인생의 가장 마지막에도 비빌언덕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인 것입니다. 왜 이 시편 54편이 성경이 되었을까요? 이 54편이 왜 54편이 성경이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동의하신 것입니다. 다윗이란 삶의 메커니즘을 동의한 것입니다.
다윗은 여기 찢기고 저기 배신당하면서 그는 똑같이 외칩니다. 첫 마디,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그는 뭐 딴 거 하지 않습니다. 전화 들고 누구한테 부탁하고 학벌 지식 PhD 디그리 가지고 문제 해결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꼽을 쳐놓은 돈 가지고 문제 해결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인생의 난제가 왔을 때, 더 이상 비빌 언덕이 없을 때 그는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이것이 선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엄마입니다. 이게 아버지고 이게 목사입니다. 길이 없는데 어떡하죠? 길이 없긴 무슨 개뿔의 길이 없어요. 사자굴 속에서도 하나님은 뒤집을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죽을 때, 이제 제가 죽을 땐 내가 죽을 때 진짜 멋지게 한번 죽어보고 싶은데, 여러분과 같이 죽을 때가 사자굴 아니겠어요? 사자굴 안 죽어봤잖아. 사자굴에 안 들어가봤지. 죽을 때가 풀무불 같지 않겠어요? 풀무불. 요즘 식용유가 비싸서 한 병씩밖에 못 산다면서요. 여튼간에 그 식용유를 포항제철 용광로처럼 끓이고 있고 거기다 여러분 들어가면 어떻게 완전 튀김이 돼요. 튀김이 이제 죽는 거야, 죽는 거야. 우리 죽음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사자굴 들어가는 거, 그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가는 거 그런 거지 뭐. 그래도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 뻔때나는 길은 무엇이냐? 하나님이여라고 시작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안 된다 그래도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다. 이게 선생입니다. 이게 주일학교 목사입니다. 이게 교회 장로고, 이게 믿음의 아버지고, 이게 정원직이고, 이게 주일학교 선생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너를 배신하고, 돈이 너를 배신하고, 세월이 너를 구조적인 모순이 어쩌고 저쩌고 세상이 다 배신해도 하나님께는 길이 있다. 이게 아니면 뭐가 기독교입니까? 물론 뭐 기독교가 다른 사람들에게 상식 파괴하면서까지 비논리일 필요까지 없지만 결정적일 때는 비논리입니다. 뭐 철학적 무슨 뭐 어쩌고 뭐 그러지만, 기독교가 겉으로는 상식적이지만 조금만 들어가면 기독교의 상식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냐, 거기에 어떤 상식이 존재합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피 흘림으로 내가 도대체 무슨 상식이 존재합니까?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상식이 존재합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시작부터 믿음이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오늘 다윗이 인생에 정말로 사람이 싫었을 거예요. 사람이. 인간이 싫다, 인간이. 바로 그때 다윗은 본질적인 문제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성경이 되게 하셨습니다. 맞다는 것입니다. 1절에서 그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2절도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다윗이 이제 어디로 가지? 그러지 않습니다. 해봤습니다. 도망다니고 권모, 술수, 작전, 인맥, 지난번 나의 관계 이런 거 다 끌어모아가지고 안 됐습니다. 안 됐습니다. 찾아가면 될 줄 안 되었습니다. 전화 들면 될 줄, 내가 옛날에 은혜 줬으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 그런 은혜를 갚을 줄 안 되었습니다. 안 되었습니다. 내가 공부 많이 했으니까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다시금 돌아섭니다. 하나님이여. 그러자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선생이 뭐 하는 사람인가? 선생은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사람은 사랑의 대상 정도이고, 믿음의 대상,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 우리 삼위일체 성령님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치면서, 얘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다.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이 선생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왜 내게 이런 일이 와요? 엄마, 나는 왜 날 때부터 장애인이에요? 엄마, 나는 왜 아무리 공부해도 안 되는 거예요? 엄마, 우리 집은 왜 가난해요? 뭐 어쩌고 저쩌고. 그때에 부모가 무슨 답을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무슨 하나님이라고 여러분이 알지도 못하는 세계를 어떻게 설명합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받은 거 설명이 됩니까? 요셉이 믿음 좋은 아들이 감옥살이하고 종살이하는 설명이 됩니까? 나중에 설명이 되지만 지금 설명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고난당하는 요셉 뒤에도 하나님의 뜻이
계셨던 것처럼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음하면 아멘 해보십시오. 여러분, 기독교는 우연 안 믿잖아요. 우연. 우리 만남은, 이거 빨리 찬송가에 집어넣어야 되는 이 노래. 우리 만남은 해봐요. 시작. 우연이 아니 은이. 우리는 우연 그런 소리 안 믿습니다. 뭐 재수 좋았다. 재수는 무슨, 하나님의 뜻 안에 우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정리하면 스승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해주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왜 스승이 될 만한 사람입니까? 곤모술수를 해보면서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는 샘플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안 되었습니다. 고난이 올 때 그일라 아무리 피해도 안 되고 10사람 아무리 안 도우면 안 되었습니다. 결정적인 도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던 것입니다. 스승은 바로 그 사람입니다. 3절을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3절 가만 놔두십시오.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3절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입니다. 그동안 몇 푼 있다고 문제 생기면 그거 어떻게 굴려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거나, 뭐 공부 좀 했다고 어떻게 그걸 잘하고, 그동안 살았던 인적 네트워크를 어떻게 잘 해가지고 인생이 열릴 것처럼 살았는데, 다윗이 그랬는데, 사울이 공격해도 계속 가만히 있어봐. 여봐라, 그일라 사람에게 전화해봐라. 여봐라, 야 10사람에게 전화해봐라. 안 되었습니다. 뭐 그 전화하는 걸 욕할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 그것이면, 김영우 목사, 목회 제대로 하고 싶으냐? 내게로 오너라. 이렇게 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똑같은 소리 하시는 것입니다. 제대로 한 인생 살고 싶으냐? 처녀들, 총각들? 내게로 와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모든 술수를 딱 내려놓습니다. 그일라 사람에게 한 방 맞고 10사람에게 한 방 맞으면서 비로소 믿으리 아주 없도다. 뭐 사람을 불신하라는 게 아니라, 한번 더 해서,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 여러분 해봐요. 시작. 그러면 안 죽어요. 뭐 오빠가 나를 배신했다 그러고, 그 걸이 나를 배신했다 그러고 죽으면 안 돼요. 걸 알죠? 그걸. 그놈 말고 그걸. 그걸이 나를 배신하지. 사람의 그 전공이 그건데. 믿으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믿으리는 예수님뿐인 줄 믿습니다. 다윗은 10사람에게까지 한 방 맞고 나서야 하나님 하고 돌아왔습니다. 이것은 한탄조의 하나님이 아니고 지정신을 차린 것입니다. 해결자는 하나님이고 내 인생에 피할 산성과 바위는 하나님이시다. 정신 차린 것입니다. 정신 차리자 하나님은 예민하게 그 사건을 주목하시면서 그의 기도를 성경이 되어 우리 손에 들려주신 것입니다. 맞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가르치는, 이 멋진 스승이 가르치는 첫 번째 교리는 하나님에게 길이 있다는 진리인 것입니다. 믿음하면 아멘 해보십시오. 두 번째로, 마지막으로 가르치는 말씀은 따라합시다. 문제 해결의 길은 하나님께 나와 진심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다시 합시다. 길은 기도에 있다. 4절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4절 읽읍시다. 시작. 1절, 2절 기가 막혔는데 3절 기도하는 동안 4절에 변화가 생깁니다. 4절 보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갑자기 완전히 개떡이 된 사람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나를 배신하고 내가 지금 아프고 괴롭고 하나님 너무너무 슬픕니다 이러던 사람이 4절이 되면서 변화가 생깁니다. 뭐라고?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고 주님은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기도에서만 오는 힘이 있다고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다른 거로 안 됩니다. 다른 거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뭐 봉사하는 거 좋은 일이긴 하지만 교회 봉사 잘못하면 탈진합니다. 저는요, 처음 나오신 분들이 교회 봉사 열심히 하면 약간 두렵습니다. 언제 저 봉사에 열심히 담임 목사를 향한 적유로 바뀔까? 왜냐하면 열심히 하면 알아주기를 바랄 수 있는, 안 그런 분도 계세요? 우리 교회 새가족들은 대부분 안 그러신데 보편적으로 신학적으로 보면 인간이 뭐 다 거기가 거기이기 때문에 봉사가 감격에 의하지 않으면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열심히 한다고 우리를 무서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열심히 내야 될 것은 기도의 세계인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내 안이 뜨거워진 봉사는 남이 인정해줘도 고맙지만 인정 안 해줘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기도의 힘인 것입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진짜 능력이 나가는 길이 없다고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특히 청년들, 여러분이 기도 안 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작살 시리즈로 이어질 것입니다. 뭐 저는 기도 안 하는 청년들이 지옥 간다고 믿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신학이 없기 때문에 기도 안 해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기도 안 하면 기도로만 얻는 세계는 꽝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교회 생활은 여러분을 훨씬 더 냉소적인 시니컬한 이상한 기독교인을 만들 가능성이 100%입니다. 옛날에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다른 것으로 대체 불가능합니다. 뭐 딴 거는 좀 뭐 이렇게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내면적인 마음과 시간이 연결되는 세계이기 때문에 그거 돈으로 안 됩니다. 그거 헌금이나 뭐 이런 거 되지 않습니다. 기도는 오직 기도로만 이루어집니다. 놀랍게도 다윗은 그엘라 사람 10사람에게 완전히 엉망이 된 상태입니다. 여러분, 배신이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하고 메어 달리는데 1절이 몇 시간인지 모르겠어요. 2절이 몇 시간인지 모르겠어요. 3절이 며칠인지 모르겠습니다. 기도가 진행되는 동안 4절에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이십니다 하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이 자신의 영혼을, 자신의 삶을, 자신의 현재와 미래와 불안한 미래의 꿈을 붙들어 주시는 생명의 힘을 보았던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그런 은혜를 겪는 성도들과 청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믿음 생활은 말이죠, 하나님에게 길이 있다는 것을 얼마나 잘 가르치는 선생님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변화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하나님에게 길이 있다는 것을 간증할 수 있다면 그 아이는 일단 최고의 스승을 만난 것입니다. 만일 그 아이가 교회 다니면서 목사에게, 집사님, 전도사님, 주일학교 선생님들에게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다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 세상에 말하는 이상한 잡신이 아니라 성경에 말하는 야훼 하나님,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는, 신약 구약의 바로 그 하나님, 성경에 말하는 야훼 그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다. 다리가 부러지든 모가지가 부러지든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다 라고 가르치는 선생님을 만난 아이는 축복된 아이인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그런 스승이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에게, 여러분이 지금 기르는 자녀들에게, 우리 처녀총각은 여러분이 만날 여러분의 아이들에게 그런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다윗 같은 스승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역설적으로 다윗은 다른 사람들은 길이 아니라는 것을 보이면서 하나님에게만 길이 있다는 걸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라는 이 외침 안에 그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는 성도들이 하나님에게 길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과 스스로에게 증명하는 진리의 과정이라는 사실입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때우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월요일은 중직자 새벽기도회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렇게 붙인 이유는 원래 하루의 시작, 한 주일의 시작은 주일입니다. 여러분 달력보시죠? 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 토요일이 주말 아닙니까? 제대로 된 신학입니다. 주말. 그리고 한 주의 첫날은 주일입니다. 안식.
안식 후 첫날 주님이 부일하셨기 때문에 과거 안식일 토요일 첫날이 주일이니까 우리가 주일을 주님은 높입니다. 구약의 안식일은 천지 창조를 한 것인데 타락해버렸잖아요, 아담으로.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한 이 타락을 새로 바꾸었습니다. 구원의 세계로 새로운 창조를 하셨으니까 이게 구약의 안식일보다 더 완전한 안식일이 진짜 이 주일이죠. 주일은 주로 주일을 예배합니다. 이제 월요일은 우리가 세상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월요일은 우리가 세상으로 나갈 때 한번 힘나해보자. 뭐 중직이라는 게 목사, 장로, 집사, 교사 이런 사람만 중직자가 아니라 어떤 면에서 세상의 저 여우, 세상의 저 늑대, 저 이리들 사이로 가는 우리들이 사실은 믿음으로 싸워야 될 부족한 양떼지만 저들을 구원시킬 중직자라는 측면에서 우리 월요일날 기도하자 할 때, 우리 월요일날 청년들 물론 새벽기도 나오는 친구들 많아요. 여러분 청년들 한번 물어보자. 새벽 5시에 새벽 일어나서 교회 나오기 어렵죠? 차마 말 못하지요? 왜 어렵습니까? 맞춰볼까요? 밤을 잊은 그대에게 이종환입니다 뭐 이러면서, 그분 요즘 살아계신지 모르겠는데 뭐 그런 거 듣고, 또 우리 조국의 게임 업계의 앞날을 위해서 또 열심히 눈 뻘개지면서 게임하시고 그 다음에 시잘데없는 시간들을 보내고, 그럴 가능성이 없지 않다. 여러분이 뭐 그래 거룩한 일이 있어서 기도라고 하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역사를 방해하는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습관도 필요하지만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진리를 가지는, 물론 체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무슨 변명 같지만 이 목사도 이 월요일 날은 꼭 막 소매 푹 빠져 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럴 수 있겠죠. 그렇지만 제가 월요일 날 새벽 기도를 하게 된 계기가 우리 중자들과 기도하려는 마음도 있지만 제가 월요일 날은 자꾸 부교육자에게 맡기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당금질 하려고 제가 월요일 날 중주자 기도라고 만들기도 했어요. 한번 더 합시다. 진짜 스승은 하나님께 길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사람이고 기도가 길이라는 것을 가르치는 사람이다. 시편 118편입니다. 시편 118편 8절 9절 읽습니다. 시작. 시편 118편 8절 9절입니다. 8절 9절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시작. 시편 118편의 저자가 다윗이 아닌 것 같습니다. 뭐 기여도 관계없는데 시편 118편의 저자가 누군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편 54편의 다윗과 시편 118편의 기자의 정신은 일맥상통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다. 괜히 그일라 사람, 괜히 십사람, 여기 뭐 길이 없나? 여기 뭐 길이 없나? 그래봐야 헛일이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에게 피하는 것보다 더 낫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도 능숙하게 거짓말하고 하다 보니 하나님도 속일 수 있을 것처럼 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특히 저녁 오후 예배 나오신 어른들과 특별히 청년들, 하나님이 보실 때 저 녀석이 나한테 피하는구나 라고 하나님이 느끼도록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 저 녀석이 진짜 나한테 피하는구나. 돈, 헌금, 이거 다 하나님께 피하겠다는 고백 아닙니까? 시간, 주일 성수, 이게 다 뭡니까? 예, 열심히 살겠지만 열심히 세상 산다고 되는 거 아닌 것을 인정합니다. 이게 다 피하는 거 아닙니까? 자식 기를 때 교회 안 오겠다는 거 두드려 패서 세수시켜서 머리 따서 교회 가야 된다고 가르치는 게 뭡니까? 그 아이들이 이 땅에서 좀 그렇게 산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아이 인생은 하나님께 달렸다고 믿는 게 그 부모의 열심히 있는 태도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로 기도하면서 다윗은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시편 54편 6절을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1절에서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변호해달라고 질질 짜던 다윗이 1절에서 2절, 3절, 4절, 5절을 지나면서 기도 속에서 변화된 다윗이 됩니다. 1절에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변호해달라는 말을 나를 좀 디펜스해달라, 나를 좀 보호해달라 이 말 아닙니까? 뭐 이해되죠?
지금 살다 보면 어려움이 당하면 뭐 하나님 앞에 뭐 찻대고 pot대고 거룩하신 이런 거 없고 곧바로 아버지 살려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 기도가 3일이 됐는지 기도가 2시간이 됐는지 기도하다가 6절쯤 왔을 때 기도 속에서 그는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감사하나이다. 기도 안에만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환경은 안 변했어요. 뭐 기도한다고 그 일날 사람이 인간 되는 것도 아니고 기도한다고 10사람이 개가선천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나 내가 변했어요. 기도하면서 내가 변하자 하나님은 다윗을 통째로 들어서 인류 역사의 가장 중요한 최고의 가문으로 만드셨습니다. 다윗 가문, 뭐 2조 500년, 전주 500년, 뭐 500년 짧은 건 아닌데 다윗 왕조는 영원합니다. 영원. 하나님이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란 그에게 내가 내가 그에게 그에게 몰빵하겠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다 줬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패러다임에 섰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해림의 성도님들,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습니다.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부모님은 자식에게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사람이 선생입니다. 두 번째로 기도에 길이 있다고 가르치는 사람이 선생님인 것입니다. 묻습니다. 왜 스님 나만 이런 고난을 겪습니까? 스님 왜 나만 이렇게 아니라니까. 그 일라의 배신, 건강의 배신, 물질의 배신, 사람의 배신, 환경의 배신, 직업, 직장의 배신, 혹은 기독교인이라고 보이는 교인들의 배신까지도 없으면 좋겠지만 그런 모든 일을 통해서 네만 겪는 고난이라고 너를 침체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너로 하여금 하나님만이 해결자라는 믿음으로 세우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는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 할까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하나님께로 돌리려는 계획이죠. 견디기 힘든 시간에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그 일나 사람들, 10사람들, 저 나쁜 놈들, 에이 나쁜 세상 하면서 포기하고 있을 때 나는 하나님께로 하나님에게는 얘들아 길이 있다. 야 이놈아 죽기는 왜 죽냐 이놈아.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다. 어떤 여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다. 벌써 끝났다고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끝났는데 뭐가 끝났다고? 뭐가 끝났다고? 어떻게 하면 끝나는데? 할렐루야! 우리는 불신자를 다 설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뭐 일부러 비상식적일 필요까지 없지만 결정적인 것은 설명이 불가능해요. 잘 설명하면 잘 설명할수록 세상은 우리 보고 미쳤다고 할 겁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조롱받을 필요도 없지만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인정받을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삶이 있거든요. 우리는 우리의 시간 쓰는 방법이 있고, 우리는 우리의 돈 벌고 돈 쓰는 방법이 있고, 우리는 우리의 투병 방법이 있고, 우리는 우리의 죽는 방법이 있으니까요. 뭐 배신 당하지 뭐 갑자기 암 이러고 나야 그 병문안 다니는 게 직업이지 내가 다른 사람 병문안 받는다는 게 말이 되나? 살다 보면 병이 배신해요. 병이 내가 그렇게 많이 먹이고 좋은 거 찾아 먹이고 내가 얼마나 지한테 애를 썼는데 이 자식이 암이라니 뭐 뇌경색이라니 또 가족 뭐 남이야 뭐 배신할 수 있다. 가족이 설명이 다 안 돼요. 괜찮아요. 우리는 성경이 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괜찮아요. 뭐 그 일날 사람이 배신 안 하면 좋지만 시간의 문제지요. 시간 10사람이 배신 안 하면 좋겠지만 다 시간의 문제지요. 배신하죠. 늙음 죽음이 다 그거 아닙니까? 시간이 배신하잖아요. 괜찮아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걸 가르치는 게 스승이니까 그 가르쳐야 되는 거죠. 목사 장로만 스승 아니고 여러분이 스승이에요. 불신자들에게.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다고 말해줘야 돼요. 한번 해볼까요? 같이. 얘야,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다. 여러분 친구가 자살하면 안 돼요. 여러분 친구가 뭐 죽은 사람도 뭐 칭찬받을 수 없지만은 옆에 있는 여러분도 책임이 큰 거예요. 그러잖아요. 제가 해림교회 와서 우리 교회에 한 번 나왔던 자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제가 그때 너무 분주해서 그냥 스치고 지나갔는데 음식점을 경영하시는 분이 얼마 뒤에 목숨을 제가 너무나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하늘나라 가면 분명히 하나님이 저보고 그 짚으실 거예요. 예이 쓰레기 같은 목사의 놈의 새끼야. 내가 살리라고 보내줬는데 예이 몹쓸로 막 그러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 책임이고 우리 모두의 책임인 거죠. 길이 있으면 왜 죽겠어요? 길이 있으면. 빚이 100억인데 통장에 1조 있으면 죽겠어요? 그 100억 그 돈이겠어요? 1조한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에게 길이 있다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선생님이고 그것이 교사요, 그것이 목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부모님에게 그런 교사 되기를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이 있으니 우리는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더 합시다.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 계시니까 해보겠습니다. 찬송이 기도입니다. 찬송 부르다 기도할 마음 주시는 것도 하나님 주시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다시 일어서 보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축복 인내 감사 주의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나흘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응답하신 기도 감사
오늘도 뜻이 계시겠지. 일용할 양식 감사 기쁨과 슬픔과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할렐루야.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할렐루야. 죽지 마요. 청년들, 하나님 앞에 뜻이 계시다고 믿고 또 한 주간 힘써 살아봐요. 힘써 살기 힘들면 버티기라도 해요. 버티기. 뭐 씨름에 그런 게 있대. 그 유도에 버티기라는 게 있대. 버티기. 뭐 힘있게 살면 좋지만 못 살면 버티기라도 해야 안 되겠어요? 이번 주간 뭐라고 속으로 되뇌이면서 뭘 되뇌이는데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께는 길이 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그러면서 조금 더 나가면서 내가 스승인데, 내가 불신자들에게 예수님 전해줄 스승인데, 그러면서 믿음을 구하고, 원칙적으로는 동의하는데 개별적으로 힘들면 기도 1절에서 2절, 3절, 4절, 5절, 6절 가서 와 절망이 감사로 바뀌는 그 다윗의 기도, 여러분이 이번 주간 주인공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까요? 우리 반주해 주실 때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께는 길이 있다는 거 뭐 어릴 때부터 들은 이야기인데, 오늘 내게 하시는 말씀은 날 원하시는 것 같은데, 뭐 결혼, 장가, 시집 뭐 늦출 수도 있고, 뭐 심지어 바울도 뭐 살게 하셨는데 혼자, 충분히 내가 혼자라고 뭐 불행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모로 기도하면서 동시에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주님을 기억하며 내 주변의 불신자들에게 내가 선생님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깁시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주님, 주일 오후 예배, 청년 찬양 예배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 멋진 젊은이들, 저 멋진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말하는 그거 그대로 그 일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십사람에게 배신당하고, 돈에게 배신당하고, 자식에게 배신당하고, 부모에게 배신당하고, 친구에게 배신당하고, 남자에게 여자에게 배신당하고, 건강에 배신당했던 우리도 배신에는 일가견이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불성실하게 배신하고, 충실하지 못했고 배신하고, 하나님께 배신했던 모습들을 돌아보며 이번 주간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주간 되게 하시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이런 쫄장부 같은 이야기 그만하고, 이제 그거 지겹다고 생각하고 그만하고,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다는 길로 돌아서서 멋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90대를 살아가는 우리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너는 스승 아니냐, 너 저 불신자들에게 스승 아니냐, 주님 말씀하셨어요. 저들에게 하나님께 길이 있고 기도는 길이 있다고 말하는 우리가 되도록 내가 먼저 그 은혜를 체험케 하옵소서. 한 주간을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과 저들의 한 주간의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